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뜻은, 여행이라는 것은 놀러 다닌다, 뭐 구경 간다, 관광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멘. 전도 여행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러 각 지역에 하고, 오늘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그런 내용으로 13장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12장까지는 이미 이제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든가 이런 얘기가 쭉 나왔고, 또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얘기하지만, 초대교 7 집사를 왜 세웠을까?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목회에 돕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물론 사도도 감투가 아니지만 그 사도를 목회하는데 혼자 힘으로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울 수 있도록 7 집사를 택하여 세웠는데, 아무거나 직분을 준 게 아니고, 직분자에게는 첫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뭐죠? 칭찬 듣는 사람.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뭐요? 칭찬 듣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받은 목적이 뭐예요?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면 아무거나 주의 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시죠. 기도 많이 해야죠. 두 번째가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말이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지혜,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아멘. 그게 지혜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지 사탄이 기쁘게 하는 건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게 영적 능력이 지혜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똑하고 다 잘났고 가진 것도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가 뭐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칭찬 듣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저 사람은 앞에서는 하나님 하는데 뒤에서는 정말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게 따라오는 거지만,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진짜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했어요? 친송을 받으며. 맞죠? 친송을 받으며.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하는 말은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맞습니까? 끄떡하면서 아멘 하시고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세워서 일을 많이 하다가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쳤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하면서 3가지 말씀, 너무 감동적인 얘기들, 복습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들까지 다 끝냈고, 오늘 13장서부터는 자, 뭐예요?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즉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울과 누구요? 바나바.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급으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13장 읽어오신 분은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은혜가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읽어오라는 게 한 장씩. 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누구의 해방을 받게 됩니까? 안 읽었어요? 마술쟁이 누구요? 엘루마의 해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술쟁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요.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야,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전도하면, 나도 너보다 더 먼저 믿었어도 적당히 한다, 적당히 뭐 이런 소리 한다든가. 네 일 열심히 해. 너 하고 네가 일도 안 해놓고 맨 전도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도요, 제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만류할 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물리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한 놀라운 설교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설교했어요? 이거 알아맞혀 봐요. 어떤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막 애치는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나옵니다만은 서론 얘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느냐,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나아갔지만 이방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나는 뭐 우월하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바울의 편견 없는 사역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이게 13장의 서론 얘기 끝난 거고요. 내용 전체를. 자, 첫 번째 1절로 12절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은혜 받았죠? 은혜 받고 뭐라고 불렀어? 안디옥 교회?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아직 역사가 얼마 안 된 그 이방인에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런 안디옥 교회에 임한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이었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에는 유능한 선지자들과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절을 보면요, 우리 든든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 보세요. 그 이름이 쭉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누구요? 바나바, 니겔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까 읽었잖아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아멘 좀 하세요. 이들은 주를 섬기고 뭘 했어요? 2절에 주님을 섬기는데 뭘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이고 어떤 자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이들은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된 거예요. 또 선교사도 좀 이따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아멘 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에 충만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훌륭한 일꾼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들을 파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디옥께서 열심히 했던 이들이 파송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디옥교회는 좀 어려움에 처할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그 큰 일꾼이 파송받아서 나가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니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한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위축될 수도 있잖아.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까 읽어준 말씀 뭐 했어요? 안수하고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 역사의 원동력으로서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가 최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 다 무시하고 말이야. 그래서 막 교인들을 막 끌어올리려고만 하는 그런 참 주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애물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13절로 41절 구원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때 잘 들어 13절을 보시면요,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절대로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열심히 전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결하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출애굽이 어떻게 됐느냐? 애굽에서 엄청난 바로 밑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하게 만들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거역하고 핑계하고 여러 가지, 이 얘기하려면 출애굽기 다시 또 강해 설교해야 돼요. 이미 끝났죠. 공부했죠? 아멘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모세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또 기적과 은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가겠습니다 할 때 모세야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 이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그 잡고 가니까 세상에 80이나 먹은 나이 많은 그 모세가 말이요 60만이 따라오고 가는 곳마다 막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려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늘에서 막 고기 덩어리가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려와 가지고 막 실컷 먹고 말이야. 아멘 한 사람은 여러분의 집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붕해 가다 보면 식당 같은데 만나 식당 뭐 이런 게 많아요. 같은 이름 크리스찬 기업들이죠. 그 참 이름이 참 좋아. 만나 맛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이런 것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도록 실컷 먹도록 하늘에서 막 풍성하게 내려줬으니까 우리 식당에도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막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시킬 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요. 홍해바다도 쫙 갈라져서 다 살려주시고요.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이끌어줬지 않았느냐. 또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하시다? 동일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박고 계시는 누구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분이 바로 누구요?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 세례 요한이 이미 본문 25절을 보시면 증거했잖아요. 증거를 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자 어떤 분이다 했어요. 거기에 읽어보셨죠? 26절로 29절까지 읽어보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전했어요? 첫째 뭐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야. 죄가 하나도 없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야.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채찍에 맞고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주셨지 않느냐. 그게 26절로 2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었지만 죽으심은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응한 거다. 본문 29절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잖아.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고 끝까지 피 흘리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으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라고 애찍기까지 하셨냐.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달려 고통 속에 피 흘려 죽으셨다. 좀 아멘 해봐요. 두 번째가 뭐예요? 30절에 뭐라겠어요? 참 사도 바울이 메시지가 너무 심플하면서도 너무 귀하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 그냥 끝났어? 썩게 놔뒀어요? 살리셨다. 아멘 좀 해요. 30절이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진 거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 31절로 35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또 던집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 대답 안 하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분이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믿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42절로 52절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향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에요.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존도 않고 관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요, 누구야, 박노권 사건 누구죠? 요나처럼 말이에요. 그런 심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을 전거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잠깐 쉬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 중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그 안에 성전에 기둥으로 키웠다. 아까 그 얘기 기억나요? 기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둥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기둥 보세요. 기둥은 세 가지 특징이죠. 내가 10대 번도 더 설교했을 거예요. 기둥은 반듯하다. 대답 안 하시면 꾸불꾸불한 기둥 세우는 거 없잖아요. 양심이 반듯하고 신앙관이 반듯한 사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기둥은 어떻게 탄탄하다. 탄탄한 걸 기둥 세우잖아. 맞죠? 태풍 쓰나미가 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귀신 신나라 까몽 소리 들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기둥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 교회 이 기둥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포지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맡긴 사명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주의 정도를 지키고. 아멘이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게 기둥이잖아. 그런 기둥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귀한 종들을 파송할 수가 있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또 계속 들어야 합니다. 자, 열심히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파합니다. 이제 파송받아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이 왔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 하다 보면 뭐 꼭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 보면 별의별 시기 질투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위축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서 그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돌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돌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한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성경적 근거가 뭐라고 생각해요? 얘기해 봐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영접하고 또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이방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선교로 방향을 돌렸을 때 복음 역사는 더욱더 흥황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특히 가족 구원.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돼. 우리 자식들은 말 안 들어. 내 친구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이 확산되고 흥황하게 되었다. 복음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즉 사명 감당했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하시죠?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는. 힘들어도. 자,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어디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2차 전도 또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이제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 13장, 14장 쭉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혹은 믿음이 막 성장할 때에 어떤 모양의 박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박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박해가 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지금은 많이 안 겪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 내가 잊어먹긴데 나 이거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지역 얘기를 안 했네요. 나 하려고 탁 나올 뻔했네.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연합붕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아주 대대로 목사님을 속삭이는 장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것도 학교 선생이에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마 들으면 알 거예요. 자기라고. 지역 얘기 안 합니다. 비판은 아니니까요. 그런 분이 있어서 계속 속을 썩은 사람이 부흥회 와도 부흥회도 비판적이고. 근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갔어. 제가요. 장향이 그 목사가 갔어요. 연합 집회를 막 하는데 막 강대상까지 무너질 정도로 모였어요. 모였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잘 섬기라겠는데요. 다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잘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거기에 연합 집회하는 목사님들이요 그 장로를 째려보고 저가 또 오늘 또 일 났네 이래. 그러니 그 자손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들려온 이유에는 비참한 얘기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안 합니다. 잘 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렇지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적어도 거기서 핍박을 받은 거죠. 저도요. 아멘 좀 해봐요. 받은 거잖아요.
맞는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 모르는 사람들은 맞는 질문이네, 맞지? 이렇게 자꾸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맞는 게 아니죠. 그죠? 맞는 게 아니죠. 아멘 좀 해봐요. 피 흘려 세운 교회요. 교회가 잘못하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피 흘려 세운 교회 주의 종은 건들지 마라. 요한계시록도 안 읽어봐요. 1장 2절에 예수님이 뭐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나타나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하죠? 그게 뭐예요? 주의 종들과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자,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있으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채찍 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된다 설득도 시켜보고 따독거리기도 하고, 맞죠? 부모가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든지 하나님이 책정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느냐? 소문이 평판이 안 좋아. 교육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심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 하나님이 하시잖아. 믿어지면 아멘이죠? 이해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저도 목사지만 저 잘했다고 소리 안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고 금식도 하고 그냥 울며 기도도 하고, 우리 사모가 안타까우니까 여보 오늘 저녁에 동태찜 했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그래. 여보 한번 걔도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줘. 그랬더니 알았어요. 마음 아파하고 그래요.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목사가 신입니까? 그러면서도 승질내면 혈기도 부리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아멘 해봐요. 그러지? 맞죠? 강영문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속상할 때는 화도 낼 때가 있어요. 자주 말고 10년에 한 번씩. 참 얼마나 좋은, 나는 강장로님 너무 이렇게 뵐수록 정말 고개가 팍팍 숙여져. 진짜 정말이에요. 최규산 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모님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너무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철학 기도라든가 저녁 예배 때 주변을 보시고 특히 장모님들 누가 오셨는가 좀 봐두셔요. 아멘. 우리 피택 받은 장모님들도 여기 다는 아니지만 오셨네. 많이 오셨어요. 여기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판수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목에 심주고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죠. 우리는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도 붕에 다니다 보면 뭐 그런 게 많아요. 이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뭐 힘든 얘기를, 성도들도 살기 힘드는데 왜 내 힘든 얘기까지 해요? 그 하나는 것뿐인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아멘. 열심히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흥황하고 왕성해 졌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로 위축받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됐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감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도 나오지 못했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